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이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추석 명절 잘 쓰셨습니까?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한가위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받은 유전과 전통대로 가르친 게 있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그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는데 임의로 덧붙인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의 인용이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내 몸과 같이 이 부분도 빼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임의대로 가감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원수를 미워하면 사랑할 사람은 이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만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임의대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제한해서 자기 이웃만 사랑하라고 그릇되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시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기가 부끄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자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불신자와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지탄받던 세리조차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개같이 여기던 이방인조차도 그렇게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지 않느냐. 너희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도 이방인도 하는 것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범죄자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뒤집어서 말씀하면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적금을 들어주시는 것 같이 비축이 된다는 거예요. 상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이 커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 사랑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 내게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힌 사람, 나의 가족과 철천지 원수인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말로만 쉽지 행동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이가 보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뭐 그렇게 이제 에로스예요.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이거 내 새끼 그거예요. 세 번째는 필리아인데 이거는 친구에 대한 사랑이나 국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가페, 우리가 많이 들은 이 아가페인데 이것은 희생적이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갖고 있다가 헤어지면 원수보다도 더 나쁘게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이런 사랑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 나누는 그런 사랑도 친구 간의 우정으로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농사 짓는데 나쁜 사람 논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햇볕이 그냥 없이 깜깜하고 딴 데만 빛이 비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까지 다 골고루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라면 우리도 그의 성품을 닮아서 악인과 선인에게 다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런데 난 도대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가까운 사람, 내 자식 사랑하려는 건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난 못해요. 못할 것 같은 분들이 마음속에 많지 않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좋긴 좋은데 실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원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옷도 중국 옷을 입습니다. 음식도 중국 음식을 먹습니다. 똑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조그만 이 나룻배 한 척을 전세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여기 가서 전도하고 또 여기 가서 이렇게 가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세를 낸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배 타고 또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허드슨 테일러를 확 밀어버리고 그 배에 올라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바빠서 빨리 타야 돼! 그러면서 확 밀어 제꼈는데,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 진흙 위로 넘어졌는데, 그러니 신발도 다 진흙, 그 옷도 뭐 다 진흙, 머리에도 진흙.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주 거만한 중국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더러워졌으니 어떻게 이거 가지고 전도를 하겠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전도를 하겠어요? 진흙 묻은 몸으로. 참 이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뱃사공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이 배 탈 수 없어요. 이 배는 저분이 전세를 했습니다. 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영국의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이 부자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는 중국인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분명히 얼굴은 영국 사람인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온몸을 다 버렸는데도 조금 더 화를 내는 기색이 없습니다. 보아하니까 바쁘신 모양이니까 이 배가 작기는 하지만 같이 탈 수 있으니까 같이 타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 부자가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같이 무례한 사람에게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물론 저도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이 배에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인간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도 못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걸 생각하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원수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못했겠지만 나라고 잘못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정죄할 게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난 저 원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훨씬 더 싸가지가 없고 훨씬 더 재수없고 훨씬 더 죄악 덩어리였던 난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는 저 원수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을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저 원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나는 더 형편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용서를 못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을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제 파악을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주제 파악이 돼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4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이나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이 다음 도표를 보면 여기에 원수가 A라면 박해하는 자는 A-이고 사랑하라가 B라면 위하여 기도하라는 B-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원수는 사랑만 해주고 박해하는 자는 기도만 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수나 박해하는 자나 똑같은 거고 사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소위 대꾸법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너무 모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요 참 마음속에 축복하다 보면 평안이 생깁니다. 축복하다 보면 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 기도가 먼저 나가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긍휼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하면 그러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애초에는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안 되네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네요.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꾸 축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한테 보증을 서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됐으면 좋은데 둘 다 망했어요. 그러면 형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엉망진창되고 우리 애들이 공부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다고 막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나를 그렇게 고생을 시켰지만 하나님 형에게 건강 주세요. 또 형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형수님 아들 딸은 걔네들이 또 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 가족이 미워지진 않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이상 계속적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성자인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내가 기도하면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베풀고 기도해 주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마귀의 얼굴에서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으면 우리 표정이 벌써 안 좋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요, 결국은 변화되어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치며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오늘 45절에서 보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햇빛과 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친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뭔가 확 이렇게 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눈을 감고 얼굴을 피합니다. 자동적인 반응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확 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요, 배가 많이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먹을 것을 먹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다가 뭔가 영양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또 많이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더 입어서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 말로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먹고, 내 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추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입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내 몸에 필요가 있을 때 금방금방 공급해주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파할 때에 그때 내 몸에 해주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숯불이 위에 있으면 뜨거워서 이렇게 얼굴이 뻘겋게 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악독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미안하구나. 그래가지고요, 얼굴이 뻘개지고, 그래가지고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래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 내려가다 보면 쫙 전부 다 이 산이고 나무 숲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뺏겼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거지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바닥에 내버리고 강도가 숨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전부 다 같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동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서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물론 아우 저 사람 안 됐다, 마음속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원수같이 여길 때였어요. 그래서 미워하면서 상종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당한 유대인을 그냥 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소위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당한 유대인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하룻밤 간호해 줍니다. 그 다음날 출발하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마음속으로만 동정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진짜로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적이 동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원수가 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수가 줄어가고 동지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안 되고 원수에게까지 무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도 않고 고개 돌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쪽에서 저쪽 보고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저쪽에 저 사람이 오면은 획 돌아서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반가운 얼굴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 악수를 청하고 밝은 얼굴로 먼저 가서 인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내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원수 되었던 나, 정말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내가 한심했는데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축복하며 기도해야 그 원수가 사랑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랑하면서 돕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내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쁜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를 우리에게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니 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여서 결국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적이 동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